오늘 저는 새 삶의 새 시작,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보는 좋은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훨씬 더 높고 크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전능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도 일으키셨지만 바로와 애굽 사람들 앞에서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선택받은 백성과 선택을 받지 못한 백성들의 차이점, 구별점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땅, 고센이라는 땅에는 재앙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흑암재앙이 깊을 때도 그곳만은 빛이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생각할 때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우리보다 더 못하다고, 하급, 저급, 노예, 그런 사람으로 봤죠. 그러나 재앙이 반복되면서 바로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위력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구나. 그러나 지금까지 9가지 재앙들은 10번째 재앙을 위한 전주곡에 지나지 않았죠. 10번째 재앙의 대사건을 위한 그저 연습 게임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에 일어난 9가지 재앙도 정말 무서운 재앙이었죠.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생생히 골수에 사무치도록 똑똑히 보라. 하나님의 심판을 보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교훈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해서는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심판하고 생명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불완전한 인간은 변화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어리석음을 자초하는 가장 무서운 범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한 9가지의 재앙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티끌 종기가 생기고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 이런 재앙들은 다 10번째 재앙을 위한 사전적인 준비에 지나지 않았다. 자,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장자가 죽고 모든 새끼들의 첫 번째 첫 새끼가 죽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 최후의 심판, 죽음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냐. 동시에 선택받은 백성들은 해방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따라하세요. 내 삶의 유월절을 기억하라. 자, 내 삶의 유월절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라는 의미가 뭘까? 이것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다 하는 거예요. 육적인 탄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탄생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의 삶은 세상에 살면서 죄의 종로를 타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는데 죄에서 구원받고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결국 영적인 생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세상에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합니다. 생일. 사실 생일이 그렇게 중요한 날이 아니죠. 생일은 내가 축하를 받는 날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님께 감사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사실 진정한 생일은 뭘까? 내가 구원받은 날인 거예요. 구원받은 날. 육신의 생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 그래서 육신의 생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영적인 생일을 기억하라. 다시 태어난 날, 중생의 날, born again 한 날. 이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세례받은 날. 이런 날이 중요한 거예요. 이 날이 생일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날이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 세례받은 날,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날이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더 중요한 날이 뭘까? 그것은 사명을 위임받은 날입니다. 사명을 위임받았어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날입니다. 1990년입니다. 3월 7일 날 경상남도 진해에서 경화교회라는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1990년 3월 7일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명받은 목사가 된 날이기 때문에 잊을 수 없습니다. 자, 장로님으로 임직받은 날, 사명받은 날이에요.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권사님으로 임직받고 안수집사님으로 임직을 받았다.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권위로 교회가 나를 불러서 위임을 해준 날이에요. 이런 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죠. 6월절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날이에요. 자, 세례받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라고요. 사명받은 날. 이런 날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은 이 날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태어난 생일을 귀하게 여기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날, 내가 태어난 날이 더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 오늘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유독 피에 관한 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는 너무 잔인하고 무섭다는 것이죠. 피 대신에 윤리와 도덕을 더 좋아합니다. 윤리와 도덕.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19세기 전 유럽 국가들, 크리스찬 국가들의 만연된 사상이었습니다. 자, 기독교는 피, 보혈의 종교가 아니라 높은 도덕과 윤리의 종교여야 한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자, 회개를 부르짖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개선하는 교육 방법이 더 중요한 것이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19세기의 전 유럽의 국가는 죄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정의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형무소의 이름을 교도소로 바꾸고 많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어려운 세상인데 죄 하지 말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설교를 하라.
고리타분한 성경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것보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얘기하라. 좋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주와 재앙과 마귀와 피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합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뭘까? 19세기의 도덕적, 이 계몽적 기독교를 완전히 박살내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자, 아주 교양이 있고 많이 배워 똑똑하고 도덕적이고 많은 훈련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마치 피에 굶주린 짐승과도 같이 변했습니다. 그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만든 장본인들은 모두 다 도덕적인 기독교 교육을 받은 그 토양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독일이 그렇고 프랑스가 그렇고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영국, 나중에 러시아도 다 가입을 하지만 다 도덕적 기독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무서운 사람들, 굶주린 짐승과도 같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결국은 죽어야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부족한 존재로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악한 존재다는 거예요. 악한 존재. 어떤 교육으로도 인간 변화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사실상 깊은 치명적 질병, 백신이 없습니다. 백신이. 근데 성경은 어때요? 이 백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오늘 본문에 어린 양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애굽과 바로와 그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한 민족, 애굽이라는 민족은 죄값으로 무서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단 하나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오늘의 말씀에 어린 양의 피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이다. 그것을 바로 예표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따라하세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자. 자, 거룩해요. 악이 없어요. 더러움이 없어요. 죄인에게서 떠나버린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이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따라하세요. 너의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죽었던 양심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죽은 양심도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은 양심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런 준비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을 준비하라. 이것은 뭘까요? 실물로 보여주는 생생한 잊을 수 없는 체험이죠. 이게 뭐예요? 구원의 예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구원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은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이죠. 신앙의 핵심입니다. 조금 어렵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이 부분을 꼭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인 거예요.
자, 오늘 이 8가지의 의미, 구원의 예표 8가지의 의미가 뭘까? 그 하나가 이것입니다. 식구수에 맞게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라. 식구수에 맞게. 그러니까 식구수가 적은 가정, 많은 가정. 나중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한 10명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가정은 조금 더 많은 가정하고 연합하라 이 말이에요. 연합. 그래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는 10명의 가족들, 식구수에 맞게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라. 또 하나는 이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흠 없고 1년 된 수컷.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는 정말 동물농장처럼 양도 있었고요, 염소도 있었고요, 거위도 있었고, 공작새도 있었고요. 물론 닭은 수천 마리 있었고요. 동물농장과 같았어요. 근데 특별히 양을 보면은, 양이나 염소를 보면 1년쯤 됐을 때 털이 반질반질하고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귀엽고.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했습니다. 무흠한 1년 된 수컷입니다. 자,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조건이에요. 6월절 양은 나흘 동안 준비하라. 나흘 동안. 이게 뭘까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러니까 4일 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죽어야 될 어린 양을 문 앞에 묶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이 문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마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아빠, 왜 귀여운 양을 여기 이렇게 묶어뒀나요? 그런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온 애굽에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신단다. 너도 장자니까 죽을 수밖에 없단다. 그런데 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기둥에 바르면 하나님께 너를 살려주실 거야. 그 집의 아이는 나흘 동안 이 양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양아, 정말 네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너는 예쁘고 귀엽고 우리 집에서 제일 똑똑한 양인데 나 때문에 죽는구나. 이것을 깊이 생각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흘이 지난 후에 이 양을 죽였습니다. 누가 죽였을까요? 가족이 있는데 보는 앞에 다 죽이죠. 가족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예쁘고 나흘 동안 내가 매놨던 그 양이 팔을 떨고 죽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서 그 피를 바르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집이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이 양이 이스라엘의 장자, 우리 집의 장자를 위하여 대신 죽었노라. 이건 공개적인 신앙 고백인 거예요. 믿음은 어때요? 드러나야 됩니다. 믿음은 어때요?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믿음인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마에 피를 바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시는 것은 구원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 전체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전체 가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시원찮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식구들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다. 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양은 구워서 먹습니다. 구워서 함께 먹어요. 여러분, 굽는다는 것은 뭘까요? 번제를 의미하죠. 번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헌신, 그리고 함께 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구원받은 것을 함께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의 고기는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됐다. 이 의미는 뭘까? 그것은 고기는 삶아서 먹으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삶으려면 어떻게 되죠? 반토막을 내든지 토막을 내야 합니다. 유월절 양은 뼈가 꺾여지지 않도록 통째로 구웠다 하는 것이죠. 훗날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우의 강도도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도의 두 다리를 다 꺾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꺾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 대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이 고기는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속죄는 지연되거나 여러 번 겹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참 이것을 먹을 때, 이 고기와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이상하게 먹습니다. 보통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는 좀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먹잖아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유월절 음식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싣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을 빨리 급히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굽의 노예된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라. 세상의 것들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빨리 급히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머뭇거리지 말아라. 쏜산을 같이 떠나야 된다. 롯의 아내와 같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세상 것은 빨리 끊어내는 것이 좋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해서 전 인류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린 양의 피가 세상을 이긴다. 오늘 출애기 12장 13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패스 오버 하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6월절은 재앙이 넘어가다. 패스 오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3일 전입니다. 3일 전에 저는 저 남한 드라마를 봤습니다. 북한 학생 1만 명이 자수했다라고 하는 신문에 크게 실렸습니다. 1만 명에 달하는 북한의 학생들이 남측 드라마 영화를 몰래 봤다고 실토하면서 북한 당국에 무더기로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자, 북한의 최근 남한 영상물 유포 및 시청 단속 처벌 강도가 부쩍 높아지면서 자수하면 이번은 봐준다 했어요. 그런데 한 도시, 딱 한 도시입니다. 한 도시에 여러분 자수를 한 사람 무더기로 1만 명입니다. 1만 명. 그렇다면 어때요? 북한 전체에 다 퍼져 있는 것입니다. 북한 현지 사장이 밝은 대북 소식통은 28일 지난해 말 한 도시에 1만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소위 불법 녹화물을 시청한 사실을 당국에 자수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지시문이 최근 각 시도 노동당위원회에 하달된 것으로 안다며 이들이 제출한 일명 불법 녹화기 DVD 플레이어만 5천여 대에 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사회주의적 행위로 규정된 남한 영상물 시청을 절대로 보지 못하도록 막는다 했죠. 이게 막는다고 될까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절대로. 그 성경의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뭐예요?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얘기가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이루어진 기적임을 늘 생각하라. 나의 구원을 뭐야? 언약 때문이에요. 사랑의 언약.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무서운 죄로 인해서 인간 모두, 그 누구도, 그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셨을까? 아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아들의 순종 그 죽음을 통해서 이 아들을 믿는 자는 모두 다 구원받은 것으로 한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입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 그것은 그 아들이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모든 인류를 다 합친다고 해도 이분의 목숨의 만분의 1, 100만 분의 1000만 분의 1도 못 미치는 것이죠.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 모두 다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들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다. 이분의 생명은 모든 피조물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값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언약, 사랑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따라하세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근데 이것은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이 언약의 피는 사랑의 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의 값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언약 때문이죠. 놀랍게도 이 언약은 그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참 어려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입니다. 죄의 무서움을 아는 애굽과 바로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바로는 알았습니다. 바로는 이 재앙을 보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입으로만 죄를 고백했습니다. 입으로만 용서해달라고 모세와 또 아론을 통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입으로만. 바로는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고 형무소제도를 강화시키고 교육의 혜택, 사회복지제도를 강화시킨다고 할지라도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죠. 공산주의가 일어나면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간의 속성을 모르면 실수하는 것이죠. 구원,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깨끗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위력 앞에서 믿음으로 죄인 때문을 고백하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 용서함 받고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명령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11번을 명령합니다. 내 백성을 빨리 내보내라.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내 백성이 빨리 세속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변화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느냐? 불가능한 것이다. 교회는 죄를 책망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인간적인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사랑을 받고 평안함을 받고만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건 뭔가 이렇다면 부족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유월절, 내가 구원받은 그날이 언제인가? 그 유월절을 기억하라.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라. 나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약 때문에 이루어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또 집중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